담을 뛰어넘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은 시편 18편 29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여러분 담을 뛰어넘은 적 있으십니까? 옆집 담을 뛰어넘으시면 도둑질입니다. 주거 침입이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담을 뛰어넘자, 담을 뛰어넘는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의리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담을 뛰어넘는 게 어떤 걸까요? 이런 생각을 조금 해봤습니다. 적군을 향해서 달려간다. 주님을 의뢰하고 우리의 적이 누구죠? 사탄이죠. 사탄이 해놓은 많은 불합리한 것들, 부정적인 것들, 나쁜 것들을 향해서 달려간다. 적군을 향해서 도망가는 게 아니고 적군과 싸우기 위해서 달려나간다라는 표현이 참 멋있습니다. 그런데 또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는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다윗의 용기를 표현하는 단어이기도 한데 우리에게 적용을 해본다면 어떤 것을 얘기하고 있을까요? 이런 생각을 좀 일주일 동안 해본 것 같습니다. 담을 뛰어넘는다. 어떤 걸 얘기하는 걸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한계를 뛰어넘는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어떤 경계가 있다면 하나님을 의지할 때, 주님을 의뢰할 때,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할 때 우리의 한계처럼 보이는 것들을 뛰어넘을 수 있다. 우리의 담들, 여러분이 담들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뛰어넘나이다라고 오늘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무 놀라운 표현입니다. 여러분께서 가지고 있는 어떤 한계가 있다면 또 담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고백하고 선포하고 생각들을 바꿔서 그 담들을 뛰어넘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읽은 그 창세기 장면에는 24장에 19절에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느닷없이 이게 무슨 표현이냐. 창세기에 보시면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 아들에게 배필을 이렇게 맺어주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며느리를 삼기를 원하는데 가나안 땅에 있는 여인들 말고 고향 땅으로 가서 그 며느리를 구해서 오기를 종에게 지시합니다. 연장자 종에게. 그래서 이제 이 종이 그 이삭의 아내를 찾기 위해서 고향 땅으로 갑니다. 그때 이제 주님께 기도드리죠. 누가 이삭의 아내가 될 건지 자기 상전의 아내를 구하러 가는데 누가 될지 모르겠어요. 모르죠. 어디로 갈지도 모르겠고 또 누굴 만날지도 몰라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일 무슨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지 또 어디로 가야 될지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릅니다. 그럴 때 이 종도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자기 주인의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삭의 아내를 만나게 해달라고. 내가 길을 가다가 우물물에서 목이 탈 때 나한테 내가 물을 달라고 했을 때 나에게 물을 이렇게 떠줄 수 있는 여인 플러스 내가 낙타 10마리를 이렇게 데리고 가는데 우리 낙타에게도 물을 줄 수 있는 여인, 그런 여인이 나타나면 그게 우리 주인 아들의 아내로 생각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 만난 이제 여인이 바로 리브가입니다. 리브가가 이렇게 양들을 끌고 물을 먹이기 위해서 오는데 이 종이 물 좀 달라고 그랬더니 이 리브가가 기꺼이 물을 떠서 그 노인에게 주죠. 종에게. 시원하게 잘 마십니다. 그 다음에 이 대답이 나오죠.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깃겠다고. 종의 그 단서가 그거였거든요. 나한테 물을 주는 여인 플러스 아까 얘기했죠. 내 낙타들에게 물을 줄 수 있는 여인이면 족할 것 같습니다라고 했는데 리브가가 정확하게 이 노인에게만 물을 준 게 아니고 덧붙여서 당신이 거느리고 있는 이 낙타들에게도 물을 마시게 하겠다고. 한 사람에게 물을 주는 것과 낙타들 이렇게 많은데 많은 낙타들에게 물을 주는 것은 더 힘든 수고가 필요한 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일시적인 생각이나 선심성으로 잠깐 해본 말이 아니고 진심으로 이 낙타들도 목이 탈 거야. 사람뿐만 아니라 사람이 목이 탄데 낙타들도 당연히 목이 탈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낙타들에게도 물을 길어서 주겠다고. 그래서 낙타들에게 물을 다 이렇게 줍니다. 그래서 이 종이 깨달았어요. 이 여인이 맞다. 이삭의 아내가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집에 가서 이제 얘기를 하고 이제 리브가를 함께 주인 집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왜 이 부분을 제가 조명을 이렇게 해봤냐? 사람에게만 물을 줘도 되는데 낙타에게도 물을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찾으십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뭘 요구했는데 말씀 보겠습니다. 그 마태복음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어떤 사람이 나한테 오리만 좀 같이 가주자, 가달라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심리를 같이 가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속옷 좀 달라고 했는데 겉옷도 벗어줘라. 이 여인에게 목이 타니까 물 좀 달라고 했는데 이 여인이 리브가가 낙타에게도 물을 주겠다고 얘기했어요. 이 종이 달라고 안 했어요. 우리 낙타에게도 물 좀 줄 수 있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고 자기에게만 물을 달라고 했는데 이 리브가는 뭐라고 그랬냐면 낙타에게도 물을 주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에게 누가 오리를 같이 가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럴 때 심리를 가질 수 있는 용의가 있는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딱 말씀하셨잖아요. 이렇게 하라고. 이 여인의 마음이 어찌 그리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비슷한지 제가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그렇구나 1번 축복받은 사람들의 공통점.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뭘까? 를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정말 그 사람이 필요한 것 그 이상을 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요구하는 것 말고도 덧붙여서 이것까지 해주겠다고 하는 그런 섬김의 자세가 되어 있는 사람들을 찾으시는구나.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복이 흘러가는구나, 축복이 흘러가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창세기 24장 60절에 이제 리브가가 떠나기를 결정했어요. 그래서 라반이 오빠죠? 리브가에게 축복을 해요.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네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이런 자기도 모르는 축복을 합니다. 라반이 상상을 못했겠죠. 그 상황에서 누이를 통해서 이렇게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 거다. 이걸 알고 얘기했는지 모르고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라반의 입을 통해서 리브가를 축복하십니다.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 거라고. 그리고 네 씨가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이 리브가가 누굽니까?
야곱의 어머니죠. 야곱의 12지파가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탄생하게 됐고 수많은 믿음의 자손들이 태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리브가가 얼마나 축복받은 여인인지, 근데 그 여인이 이런 심성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필요한 것보다 더 주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참 놀랍습니다. 그래서 시편 18편 25절에는 하느님께서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비하시고 또 완전하십니다. 그런데 이 자비로운 사람들에게는 본인의 자비를 드러내신다고 합니다. 이 자비로운 리브가에게 본인의 자비를 베푸셨어요.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리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셨어요. 많은 이스라엘 자손들의 어머니가 되게 하셨고, 그 믿음의 자손들, 예수 그리스도를 포함한 그 자손들이 원수를 이기는 성문을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참으로 놀랍습니다.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아주 큽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그런 심령들이 깨닫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참으로 놀랍습니다. 요즘 많은 서비스 업종 중에서 컨설팅 업체들이 참 많은데 그 중에 강조하는 게 바로 이것입니다. 어디에서든지 어떤 고객이 원하는 거 그 이상을 해줄 수 있는 자세가 되어 있는 곳에 가장 친절하다는 마크를 붙입니다. 그럴 때 가장 친절하다고 이 고객들은 느낀다고 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 이상을 줄 때.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에게 간혹 그분들이 원하는 것 그 이상을 제시했을 때 왜 그러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일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내가 해줄 수 있는 것 이상을 조금 더 해줬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찾으시고 또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이삭이 이제 죽을 때가 되어서 그 전에 이렇게 야곱에게 축복하는 그런 장면이 또 창세기에 나옵니다. 창세기 27장 28절에 정말 아름다운 말씀의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여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네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네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정말 축복이 가득한 아들에게 축복. 에서인 줄 알고 축복을 했는데 야곱이야. 받은 사람이 주인이죠? 받은 사람이 주인입니다. 예고한 사람이 아니라 실제로 받은 사람이 야곱입니다. 이삭은 에서에게 축복하기를 원했는데 야곱이 그걸 차지했어요. 여러분에게 누가 예고를 했다고 꼭 그대로 되는 건 아닙니다. 차지한 사람 것입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고 차지하는 사람들의 것입니다. 야곱의 믿음이 에서보다 훨씬 더 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들키면 혼날 줄 알면서도 엄마의 권유를 통해서 그 축복을 다 받습니다. 그래서 에서가 나중에 와서 나에게 남은 축복을 주세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축복을 다 해줘서 더 줄 축복이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축복은 받을 때 받아야 된다. 그리고 한 번 받은 축복은 취소되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께 주신 어떤 놀라운 축복이 있다면 그것들을 꽉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주지 말고 뺏기지 말고 이렇게, 그리고 그 받은 축복을
나눠주면 됩니다. 이제 야곱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큰 축복들이 사람들에게 흘러갔는지,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놀라운 축복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갔는지, 우리들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축복받은 우리를 통해서 또 축복의 복이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갈 것입니다. 그 모든 축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에게 모든 권세가 있습니다. 모든 권세가 우리 아버지에게 계십니다. 그래서 두 번째 권세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 합니다. 아까 얘기했던 이 리브가가 이제 떠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그 종의 말을 듣고 보낼 거냐 말 거냐, 이 리브가를 가족 회의가 열립니다. 그랬더니 이 라반과 두부엘, 이게 라반의 아버지죠.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자식이 드부엘이고, 드부엘의 아들이 라반, 딸이 리브가입니다. 창세기 25장 50절 51절은 말합니다. 라반과 드부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종의 말을 듣고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좀 더 검증을 해봐야겠는데요, 당신의 말을 믿을 수 없어요, 먼 곳에서 왔는데 내가 당신이 누군지 알고 우리 동생을 보내줍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그 종이 이제 선물들을 주긴 했어요. 하지만 선물에 혹 넘어가면 안 되겠죠? 검증 작업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큰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라반에게도 그 아버지에게도 믿음이 필요했어요. 그랬더니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종의 종이 누굴 언급했죠? 하나님을 언급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셨고 또 자기가 기도한 대로 그런 여인을 만나게 했다고, 그 여인이 리브가라고 얘기했을 때 그 사람들은 믿을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얘기했습니다. 여호와를. 그래서 그들이 말합니다.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다면 우리는 거부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리브가를 데려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했습니다라고 단호하게 말을 했는데 그거를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종이 와서 하나님께서 이 여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이 여인께 인도했다고 하니까 이게 사람으로부터 온 게 아니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으니 하나님의 명령대로 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당장 종이 지금 데리고 가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좀 쉬었다가 그러니까 그러면 본인한테만 물어보자. 당장 갈 거냐? 우리 한 열흘 정도 있다가 조금 이따 갈 거냐? 그랬더니 리브가가 뭐라고 했게요? 바로 가겠다고 얘기합니다. 부모를 바로 떠나서 이 모르는 사람을 따라가서 자기 배필한테 가겠다고. 엄청난 믿음이 필요하죠. 처음 본 사람을, 요즘 처음 본 사람 따라가면 안 되겠죠. 그 당시에 이렇게 얘기하는 종을 따라가게 됩니다. 리브가가. 놀라운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분이 하나님을 언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권세는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다고 이 라반도 알고 있고, 그래서 순종한 것입니다. 순종. 로마서 13장 1, 2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이렇게 로마서에서 13장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권세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 영 마음에 안 듭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죠? 내 마음에 다 안 들 수도 있죠. 그런데 뭐라고 오늘 말씀하시냐면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고. 권세의 근원이 누구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모든 권세가 시작됐기 때문에 모든 권세들을 정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랍니다. 사람들 사이에서도 많은 권세들이 있죠. 그런데 그 권세들에게, 위에 있는 권세에게 복종하라고, 일단 시키는 대로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권세를 정하셨다고. 그것을 거스르는 것은 하나님을 거스르는 거라고 로마서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권세가 마음에 안 들 때도 있죠.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으니까. 하지만 그때 잠시 멈추고 불평, 불만, 원망 하기 전에 잠깐 멈춰서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정하셨다고. 권세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고 능력의 근원이 하나님이십니다. 사사기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8장 22절, 23절에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기드온이 나옵니다.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였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했어요. 미디안 족속을 막 다 전쟁에 승리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자손이 우리를 다스려 주세요. 당신들이 다스리면 모든 것이 잘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이 기드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에 표현한 것처럼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않을 거야. 사사기입니다. 사사들이 존재했던 기드온도 하나의 사사죠. 하나님을 통해서 이렇게 쓰임받는 사람들, 리더들. 하나님께서 너희를 다스리실 거야. 근데 사람들은 자꾸 누굴 원하죠? 왕을 원해. 우리에게 왕을 주세요. 우리를 잘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을 주세요. 그런데 이 기도원은 얘기하죠. 사람이 사람을 다스리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난 너희들을 다스리지 않을 거야. 하나님께서 다스리실 거야. 사사들을 통해서 다스리실 거야. 하나님께서 왕이시죠. 예수님께서 왕이십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꾸 왕을 찾아. 하나님 말고 다른 왕을. 사람 중에서.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데 사람들이 사람들을 찾습니다. 더 뛰어난 사람. 하나님을 찾기보다 뛰어난 리더, 총명한 리더, 왕.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신데 또 다른 왕을 찾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19장 29절에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우선순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자꾸 사람을 찾아요. 육신적인 사람들 가운데 답을 찾으려고 해요. 부모나 형제나 집이나 전토나 다 육신적인 것이죠. 육신적인 것 안에서 뭔가 답을 찾으려고 해요. 진정한 답은 하나님께 있는데. 그래서 내 이름을 위하여서 육신적인 것을 포기하는 사람들에게 영생을 상속한다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 있고 또 그것을 다스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항상, 우리 아버지이심을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잊으시면 안 됩니다. 사사기에 보면 이제 그 용사들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번 주 사사기 읽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사사기 7장 6, 7절에 보면 손으로 움켜 입을 대고 핥는 자의 수가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먹는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네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느닷없이 이게 무슨 말이냐. 이 장면은 어떤 장면입니까? 이제 기드온이 전쟁에 나가려고 용사들을 이렇게 모집합니다. 그래서 32,000명이 모입니다. 32,000명 꽤 많죠?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너무 많다. 사람들이 숫자로 전쟁에서 이겼다 이렇게 자랑할까 두렵다. 자랑할까 하노라. 그래서 적은 숫자만 남겨놓고 돌려보내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두려운 자들은 돌아가라고 명령해라. 그래서 기드온이 얘기합니다. 두려운 사람들, 전쟁에 나가기에 두려운 사람들 돌아가세요. 그랬더니 몇 명이 돌아갔다고요? 22,000명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10,000명 남았습니다. 10,000명 이제 가지고 전투를 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너무 많다. 10,000명도 많다. 그래서 그러면 누구를 데리고 나가야 됩니까? 그랬더니 이제 사람을 분별하기 시작합니다. 이 장면을 읽을 때마다,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저에게 큰 감동을 줍니다. 이번 주에도 이 부분을 말씀을 묵상하는데 저에게도 또 다른 감동이, 주님께 주시는 계시와 감동이 있었습니다. 결국 300명이 남게 되는데 이 300명을 고르시는 그 하나님의 방법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목이 탈 거야. 그런데 강물에 와서 물을 먹는 모습을 지금부터 봐라, 기드온아. 그리고 두 가지 종류의 물 마시는 사람의 종류가 있을 건데, 첫 번째 물 마시는 사람은 어떻게 물을 마시고 두 번째 마시는 사람은 어떻게 마실 거냐. 이들이 마시는 물의 형태를 보고 싸워야 될 사람과 집으로 돌려보내야 될 사람을 구분하셨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구분을 하셨는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여러분 보고 강물에 가가지고 물을 좀 마셔봐라. 그럼 어떻게 마시겠습니까? 주걱이 없어요. 물주걱이 없어요. 그냥 강물에 물을 떠서 먹어야 됩니다. 한 그룹은 물을 가져다가 이렇게 손으로 받아서 핥아 먹었습니다. 상상이 되시죠? 성경에 있는 표현 그대로입니다.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가 300이요. 손에다가 물을 퍼서 이렇게 먹은 것입니다. 핥아 먹은 것입니다. 두 번째 그룹은 어떻게 먹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무릎을 꿇고, 표현을 거기에 그렇게 되어 있죠?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 사람들입니다. 강물이 있는데, 이렇게 물이 흐르고 있는데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 사람들입니다. 두 부류밖에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마시겠습니까? 첫 번째입니까? 두 번째입니까? 첫 번째로 가고 싶으십니까? 답이 여기 있긴 하지만 내가 무릎을 꿇고 엎어져가지고 물을 이렇게 먹는 것보다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떠가지고 핥아먹는 이걸 선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도 10,000명이 남았다고 했습니다. 그 10,000명 중에 3%,
300명만 물을 손으로 움켜쥐고 핥아먹었습니다. 나머지는 97%는 전부 다 무릎을 꿇고 엎어져서 물을 먹었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전쟁터에 나갈 사람을 이렇게 구분하셨을까요? 이유가 뭘 것 같습니까? 또 이런 사람들의 차이가 뭘까요? 차이가 뭘까요? 여러분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을 좀 더 알기 위해서. 하나님을 좀 더 알고 싶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택하셨습니다. 두 그룹으로 나눴어요. 양과 염소, 전쟁터에 나갈 사람, 나가지 말아야 될 사람. 그런데 이렇게 딱 구분하셨어요. 도대체 뭘까? 이유가 뭘까? 하나님의 어떤 뜻으로 이렇게 구분을 하셨을까? 똑같은 이스라엘 백성인데 전투에 나갈 만한 사람과 돌려보내야 될 사람을 이렇게 구분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대부분 이렇게 물을 소론으로 담아다가 이렇게 먹는 1번을 선택하셨습니다. 300명에 속하죠? 내일부터 전투로 나가셔야 됩니다. 잘못 선택하셨나요? 집으로 돌아갈 걸 그랬나요? 전투하러 나가실 겁니까? 집으로 돌아가실 것입니까? 전투하러 가신답니다. 우리의 전투는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단과의 전투고 영적인 전투고 우리의 생각과의 전투입니다. 그런 전투 가운데 나가는데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은 좀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는 일주일 내동 생각했습니다. 묵상하고 기도하고 도대체 주님, 하나님 도대체 왜 이렇게 가르셨나요? 도대체 여기에 담긴 뜻이 뭘까요? 도대체 어떤 사람은 싸울 자격이 있고 어떤 사람은 돌아가야만 하는데 이게 어떤 상황입니까? 이렇게 여러분도 이 장면을 읽으실 때 말씀을 보실 때 궁금해야 되는 게 당연합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궁금했는데 이번 주에 깊이 묵상하면서 이렇게 떠오르는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무릎을 꿇는 게 뭘까? 스스로 무릎을 꿇고 엎어져서 물을 먹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게 뭘까? 물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목을 탈 때 먹어야 되는 거고. 그런데 거기에 무릎을 꿇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것에 무릎을 꿇었다는 거예요. 내가 필요한 거, 거기에 무릎을 꿇었다는 거예요. 육신적인 거, 세상적인 거, 나한테 필요한 것을 위해서 무릎을 꿇었다는 건 뭐든지 하겠다는 뜻입니다. 세상에 굴복하는 사람들, 세상에 무릎 꿇는 사람들, 육신적인 거에 내 무릎을 꿇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전쟁을 하는데 합당하지 않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육신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 세상에 굴복하지 않는 하나님의 전사들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300명이. 많은 숫자를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으세요. 왜?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니까. 사람의 숫자로 전쟁을 하는 게 아니라고 계속 말씀하십니다. 왜? 자기들이 숫자를 자랑할까 봐. 오직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사람이 하는 게 아니야.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 있어. 그런데 세상에 굴복하고 세상에 무릎을 꿇고 육신적인 것에 내 모든 것을 굴복시키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전쟁에 합당하지 않아 라고 말씀하세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또 하나를 찾아보셔야 됩니다. 오늘 아침에 떠올랐어요. 일주일 내동 묵상하는데 떠오르지 않아. 아까 그거는 거기까지 떠올랐어. 주님께서 주셨어, 마음. 저희한테 계시하셨어. 근데 하나가 더 떠올랐어요. 하나님 이게 전부입니까? 뭔가 더 있지 않겠습니까?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손 들고 가십시오. 제가 너무 어려운 문제를 냈습니다. 한 가지, 네, 말씀하십시오. 문집사님. 네, 말씀하십시오. 이 집사님. 엎드려서 마시면 무기를 높여서 마셔야 되고 두 손으로 마시면 그 무기를 겨드랑이 옆에 끼고 마실 수 있습니다. 또 있습니까? 훌륭한 대답입니다. 우리 박 집사님, 또 서 집사님. 전략적으로 싸움을 해야 된다. 아, 지혜. 지혜. 네, 좋은 답변입니다. 일단 무릎을 꿇게 되면 전방 주시가 안 됩니다. 우리 이 집사님 말씀처럼 전방을 다 주시하고 전쟁 준비를 하려면 이렇게 엎어지면 안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되고 또 모든 상황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걸 여러 번 들었습니다.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또 다른 이유가 뭘까요? 우리 문 집사님이 얘기하신 거에 약간 가깝습니다. 저게 주신 마음은 제가 제목을 여기다 세 번째 붙였죠? 영으로 기능하는 용사들이라고. 영으로 기능하는 용사들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상황에 굴복할 거냐? 상황을 내가 끄집어 와서 내가 해결할 거냐?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내가 필요한 것을 가져다가 자기 앞에 놓고 먹었습니다. 그러나 또 한 부류는 자기가 무릎을 꿇고 그 먹을 거에 다가갔어요. 누가 주체입니까? 내가 주체가 돼야 되는데 상황에 끌려갔다고요. 상황을 내 앞에 놓고 대면해서 해결해야 되는데 내가 상황에 끌려갔다고요. 여러분은 상황을 다스리는 자입니까? 상황에 끌려다니는 자입니까? 우린 다스리는 자입니다. 많은 분들이 얘기했어요. 전방을 주시하고 또 싸울 준비를 하려면 좋은 답변입니다. 하지만 저에게 주신 오늘 아침의 말씀은 누가 주체냐고 물어보십니다. 영으로 기능하는 사람들은 누가 주체인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상황에 굴복하는 자인지 아니면 상황을 끌고 와서 대적해서 승리하는 자들인지, 먹을 것이 있는데 거기에 딸려가지 마십시오. 가져다가 드십시오. 뷔페 식당에 가면 내가 필요한 만큼 가져다가 먹고 싶은 만큼 먹습니다. 많이도 필요 없고요. 먹고 싶은 종류만큼 가져다가 내 접시에 가져다가 내가 먹습니다. 뷔페 식당 가서 그 앞에서 막 이렇게 음식에 다가가서 먹지 않습니다. 주체가 누구인지 영어로 기능하는 우리들은 상황을 본인 앞으로 가져오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담을 뛰어넘으십시오. 오늘 시편 말씀처럼 용기를 내시고 담을 내 앞으로 가져와서 내가 뛰어넘습니다. 우린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린 그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상황에 끌려다니는 자들이 아닙니다. 상황에 무릎 꿇는 자들이 아닙니다. 육신에 무릎을 꿇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육신적인 것 때문에 끌려다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상황들을 다스리는 자입니다. 그래서 그 상황들을 내 앞으로 가져와야 됩니다. 거기에 끌려다니시면 안 됩니다. 사탄에 속한 것들을 내 끌려다니시면 안 됩니다. 상황을 우리 앞으로 가져오십시오. 그리고 용기를 내서 극복하시고 해결하시고 담을 뛰어넘으십시오. 이게 우리들의 본성입니다. 본성.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300명이 전투에 적합하다고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그 300명을 통해서 미디안 적군들을 전멸을 시키십니다.
사람의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상황을 다스릴 수 있는 300명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들이 한 일은 항아리를 깨고 나팔을 부는 일 외에는 없어요. 그리고 전쟁에 승리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람의 방법은 칼로 사람을 죽여야 승리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300명을 통해서 항아리를 깨고 나팔을 불고 횃불을 들었을 때 이제 적군들이 자기들끼리 칼을 겨누고 죽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우리들에게 적용되는 법칙은 새로운 법칙이 적용됩니다. 새로운 피조물들에게 적용되는 법칙은 자연적인 법칙이 아니에요. 초자연적인 법칙입니다. 우리의 상황들을 얼마든지 여러분 앞으로 가져오시고 초자연적인 법칙으로 그 담들을 뛰어넘을 때 우리는 엄청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영적 근육들이 단단해지기 시작합니다. 작은 담을 뛰어넘다가 나중에는 아주 높은 담도 그냥 뛰어넘습니다. 초자연적인 법칙이 적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적용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300용사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은 참 놀라운 존재들입니다. 존귀한 자들이고 정말 용사들입니다. 영으로 기능하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시편 18편 32절에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를 띄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우리의 길들을 완전하게 하실 것입니다. 로마서 말씀 보시겠습니다. 14장 22절에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들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찬양에도 나왔잖아요. 세상이 사라질 때 주님이 우리 앞에 서실 거라고, 우리 앞에 나타나실 거라고. 믿음 있는 우리들에게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을 때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우리가 누구인지 그 믿음을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세상이 사라질 때 주님이 우리 앞에 나타나실 거라고 오늘 또 찬양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욥기 14장 1, 2절에 보시면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그는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하거늘. 세상 사람들에 대한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결국 생애가 짧아 결국 꽃처럼 시들다가 다 흙으로 돌아갈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 얘기, 히스기야 얘기가 나옵니다. 이사야서 38장 2, 3절에 드디어 히스기야가 나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너 이제 죽을 거야. 짐 정리해.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네, 죽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며 이사야서 38장 2, 3절입니다.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얼굴을 어디다 댔다고요? 벽으로 돌려대면서 얼굴을 벽을 향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지금 죽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한 것을 기억해 주세요 하고 통곡을 했답니다. 좀 더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제가 하나님께 앞에서 행했던 것들을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놀라운 믿음입니다. 아까 라반은 여호와의 말씀대로 하소서 그랬는데 히스기야는 지금 주님 곁에 가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살고 싶습니다. 통곡을 했다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간절했으면 통곡을 했을까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15년을 더 살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15년을 히스기야가 더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이 히스기야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바꾼 사람입니다. 놀라운 사람이죠. 여러분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실 수 있을까요? 자기의 한계라고 생각하는 담을 뛰어넘은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히스기야가. 자기가 정해놓은 담이 있었겠죠. 그런데 이런 간절한 기도, 믿음과 그 통곡을 통해서 그 담을 뛰어넘으면서 주님의 마음을 바꾼 사람입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여러분에게 간절하게 원하는 게 있다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서 머무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담을 뛰어넘으시기 바랍니다. 다윗과 같이, 믿음의 용사들과 같이 나는 그 담을 뛰어넘을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담을 뛰어넘을 수 있어. 하나님을 의지하고 난 뛰어넘을 수 있어.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셨잖아요. 히스기야의 이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다 잘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히스기야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담을 뛰어넘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바꾸셨어요. 참 놀랍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상황은 내 기도로 어떻게 할 수 없어. 이 상황은 내 믿음으로 어떻게 할 수 없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용사들입니다. 담을 뛰어넘는 사람들. 시편 20편 4절에는 네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 마음에 주님께서 주신 어떤 소원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계획들이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세요. 우리보다도 더. 우리 안에 간절한 소망을 품으시고 믿음에서 흔들리지 마시고 주님을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를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우리들의 계획과 소원들을 이루시고 우리들로 하여금 그 담을 뛰어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마지막 슬라이드 주십시오. 의인의 열매는 잠언 11장 30절 말씀, 너무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 교회는 생명나무 교회입니다. 같이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가장 지혜로운 것이 사람을 얻는 거라고 합니다. 사람의 영혼들을 이겨오는 거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의인들이 가장 아름다운 열매는 생명나무인데 이 생명나무의 의미는 많은 사람들을, 그 영혼들을
하나님의 왕국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오는 거, 얻어오는 거, 이겨오는 거, soul winning, 이겨오는 것이 아름다운 열매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소원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소원을, 이런 계획들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올 2024년도에는 정말 이렇게 사람들을, 영혼들을 이겨오는 하나님의 나라가 풍성해지고 전투할 사람들이 필요하겠죠. 300용사처럼 그런 용사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정말 세상에 담을 뛰어넘는 초자연적으로 법칙으로 담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300용사들이 다 될 것입니다. 영으로 기능하는 용사들이 다 될 것입니다.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요. 가장 지혜로운 자가 사람을 얻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의 아름다운 열매를 통해서 주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아멘.